자, 에스겔서 39장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곡을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람보가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이끌고 먼 북방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네 살을 네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리니 네가 네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움키는 새와 들짐승에게 붙여 먹게 하리니 네가 빈들에 엎드러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불을 마곡과 그 섬에 평안히 거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하리니 열국이 나를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볼지어다 그 일이 이루리니 내가 말한 그날이니라. 이스라엘 성읍들의 거한 자가 나가서 그 병기를 불피워 서로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팔과 쌀과 몽둥이와 창을 취하여 7년 동안 불피우리라. 이와 같이 그 병기로 불을 피울 것이므로 그들이 들에서 나무를 취하지 아니하며 성림에서 벌목하지 아니하겠고 전에 자기에게서 약탈하던 자의 것을 약탈하며 전에 자기에게서 늑탈하는 자들의 것을 늑탈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편 사람의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줄이니 통행하던 것이 막힐 것이라. 사람이 거기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장사하고 그 이름을 하몬 고기의 골짜기라 일컬으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에 그들을 장사하여 그 땅을 정결케 할 것이라. 그 땅 모든 백성이 그들을 장사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들이 사람을 장사하여 그 땅에 늘 순행하여 장사할 사람으로 더불어 지면에 남아있는 식재를 장사하여 그 땅을 정결케 할 것이라. 7달 후에 그들이 살펴보되 순행하는 자가 그 땅에서 통행하다가 사람의 뼈를 보면 그 곁에 표를 세워 장사하는 자로 와서 하몬꽃 골짜기에 장사하게 할 것이요 성의 이름도 하모나라 하리라. 그들이 이와 같이 그 땅을 정결케 하리라. 너 인자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고기를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용사의 고기를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의 살찐 짐승고 수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를 먹듯 할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하도록 마시되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불리 먹을지니라 하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내 영광을 열국 중에 나타내어 열국으로 나의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겠고 열국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인하여 사로잡혀 갔던 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우고 그들을 그 대적의 손에 붙여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으되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웠었나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긍휼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을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곧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열국 목전에서 그들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그 전에는 내가 그들로 사로잡혀 열국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우지 아니하리니 이런 내가 내 신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39장의 말씀, 곡에 대한 이 모든 예언의 말씀들, 성취되어야 될 이 모든 말씀들을 저희들이 알고 깨닫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곡에 대한 얘기, 지난 시간부터 곡에 대한 얘기를 했죠.
고기는 곡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황제가 되고 세상을 제국나라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왕들을 이렇게 상징한다 그랬죠. 여기는 세 왕, 세 사람에 대해서 나오는데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런 세 지역의 왕이란 말이에요. 왕. 그러니까 모든 이 세상에서 내가 황제가 되어서 내가 사람으로서 신과 같이 군림하고 올라서고 싶다라는 그런 욕망을 가진 자들, 그게 다 곡에 속한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세상에는요, 자기가 왕되기를 원하는 사람 천지입니다. 다 자기가 왕되려고 하는 거죠. 우리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이 죽고 그 다음에 기드온의 아들, 그죠? 아들 중 하나가 이렇게 올라서는데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올라서다가 결국은 여인이 이렇게 던지는 돌짝에 맞아 죽게 되는 일들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가 왕 되기를 원하는 이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곡의 모습입니다. 내가 왕 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가 내 삶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내 마음대로 또 누구든지 내 말을 들으면 사람들이 다 내 말을 듣고 내 통치에 따르는 그런 권위 있는 사람으로 서기를 원하는 그런 모든 심령을 보고 우리는 곡이라고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곡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한테 하나님은 거대한 심판을 우리에게 내려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 왕 되고 싶죠, 그죠? 저도 왕이 되고 싶어요. 그냥 제가 무슨 말 하면 사람들이 다 아멘 하고요. 제가 무슨 말 하면 예 하고요. 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다 우리 인간의 죄된 욕망이라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렇게 됩니까? 안 되죠. 그죠? 누가 그죠? 내가 낳은 자식이라도 내 말을 뭐 잘 듣습니까? 내가 이렇게 좀 해라 하면 하기 싫다고 왜 싫은 거 알아 그러냐부터 해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 속에는 자기 스스로는 왕이 되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있는데 반대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마음은 사실은 그만큼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그 삶을 우리가 연구해 보면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쭉쭉쭉쭉 온유하며 쭉쭉쭉쭉 나가잖아요. 하면서 썩내지 아니하고 잘 봐요. 썩내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고 항상 이 대목에 딱 가면요.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안 한다는 이 대목을 딱 보면 우리가 얼마나 사랑이 부족한지를 아는 거예요. 그죠? 오래 참고 그래 내가 오래 참는다. 왜? 참는 거는 내가 한번 승질냈거든 안 돼. 내가 10번 승질냈거든 내가 안 됐다. 뭐 이거는 우리가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좀 어렵지만 사실은. 그러나 그래 꼭 내가 참아보자. 이빨 딱 깨물고 참을 수 있는데 근데 문제가 생기는 거야.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않는다 하는데 여기서 사람들이 다 웬만한 사람들 다 넘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게 그들의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곡과 같은 사람들은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데 최적화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자기의 유익만 구하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이 내한테 유익한 사람인가 아닌가 이거 살펴보는 거예요. 그저 딱 보고 저 사람 내한테 유익할까? 저 사람 내한테 손해를 끼치진 않을까? 이걸 먼저 살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곡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곡의 세상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빠져서 곡이 움직이고 곡이 통치하는 그 세상 속에 들어있으니까 항상 우리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로만 꽉 차있는 이런 곡의 심정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해서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를 대적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대적하여 1절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 스스로 왕되기를 원하는 너한테 내가 말한다. 너는 나의 대적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왕되려 하면 하나님이 내 적될래 이렇게 얘기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자꾸 왕되려고 하잖아요. 왕되려고 하는 거. 이걸 빨리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항상 버려야 돼요. 이 왕이 되려고 하는 이 마음을 빨리 우리를 버려야 되는데 이거를 빨리 버리면 버릴수록 우리의 연단, 우리의 고난도 빨리 끝난다. 이런 뜻이겠죠? 자, 그래서 주님은 두발랑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이끌고 먼 북방에서부터 내려와 이스라엘 성에 이르러서 네 활을 쳐서 네 오른손에 떨어뜨리고 네 살을 쳐서 네 오른손에서 떨어뜨리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북방에서 북쪽에서 내려온다 그랬죠. 북쪽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에서 내려온다는 말은 실제로도 북쪽이에요. 실제로도 북쪽에서 내려왔고 실제로도 북쪽으로 내려왔고 영적으로도 북쪽에서 내려왔고 그러면 앞으로도 북쪽 세상에서 뭔가 잘못된 곡의 역사가 나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죠. 다니엘서에 보더라도 북방왕과 남방왕이 싸우죠.
근데 처음에 남방왕이 쫙 올라가다 나중에 북방왕한테 져가지고 북방왕이 남방왕을 이겨버리는 일들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 북쪽에서부터 뭔가 세력들이 형성된다는 것이 성경의 공통적인 메시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북쪽이 어딜까? 그죠? 북쪽이 어디예요? 남한 북한 할 때 그 북쪽은 아니죠. 그죠? 여러분들 적도를 이렇게 쫙 꺼요. 적도를 딱 꺼. 적도를 이렇게 딱 끊고 적도 아래쪽이 있고 적도로 해가 적도 위쪽이 있어요. 위쪽. 그러면 위쪽이 있는데 위쪽 중에서도 북자가 들어가는 데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북이라 하는 말이 뭐냐면 위쪽이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적도를 중심으로 해서 위쪽으로 올라가요. 위쪽으로. 그러면 대충 가장 위쪽이 어디겠냐? 그러면 뭐 북극이지만 거기는 사람도 별로 안 살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가장 추운 곳, 북쪽이라는 말은 가장 추운 곳을 얘기하는데 가장 추운 곳이 어디냐면 시베리아와 같은 그런 곳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북쪽의 모양을 보면 그 북쪽에서 공산주의가 사실은 많이 발달이 돼요. 북쪽에서. 제일 먼저 러시아에서, 중국에서 뭐 그렇게 나오죠. 지금은 공산주의가 이제 중국하고 북한하고 라오스 정도 아마 미얀마 헷갈리네. 미얀마 라오스 아마 라오스일 거예요. 라오스가 군부 정치를 하는데 공산 그 정치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몇 개 없어요. 공식적으로 공산주의가 하는 거. 그런데 대충 보면은 이 공산의 사상, 이 북쪽이라 하는 그 모든 영적인 그 흐름들이 공산의 사상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공산의 사상이라는 것은 지금은 공산주의라는 것은 거의 다 몰락했지만 그들이 심겨놓은 경제의 원리와 경제 사상들은 온 세상을 지금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죠. 우리나라도 공산주의는 없어요. 공산주의는 없다고. 사실 겉으로 드러난 공산주의는 없는데 뭐 또 몇몇 사람들 있잖아요. 뭐 그 공산사상, 뭐 주체사상이라든지 북한의 그런 주체사상 배우고 공산주의를 배우고 이런 사람이 막 몇 명이 있어요. 몇 명이 있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 경제사상 그 자체가 경제 원리 그 자체가 거의 다 공산사상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공산의 사상이. 그리고 그러면 공산사상의 가장 중심은 유물론이라고 그랬죠. 물질로서 사람의 가치를 만들어가는 거고 또 이 공산사상의 두 번째 가장 위험한 것은 신이 없다는 거예요. 무신론이라는 거예요. 유물론과 무신론 이 두 가지가 공산의 사상을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나 경영학을 공부하고 그 속에 깊이 있게 들어가는 사람들을 보면 거의 다 이 무신론과 이 유물론에 대단한 많은 영향을 가지게 되었다. 이런 모습들이 영적으로는 북쪽인데 실제적으로도 그 북쪽에 이러한 영향력이 대단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세상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들은 적도 위쪽에 다 있습니다. 적도 아래는 거의 없어요. 예? 적도 아래는 별로 없어요. 적도 아래는 뭐 나라도 별로 없고요. 그런데 적도를 딱 끊어서 적도 위쪽으로 올라가면 잘 사는 나라들이 거기 다 있죠. 미국도 적도 위에 있잖아요. 그죠? 위쪽에. 그래서 북아메리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위쪽에 있어요. 잘 사는 나라들이. 그죠? 일본도 위에 있잖아요. 그죠? 뭐, 나머지 뭐, 여러 가지 중요한 나라들, 뭐, 영국, 프랑스, 뭐, 노르웨이, 뭐, 스웨덴, 이런 나라들 다 북쪽에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북쪽이라 하는 그런 개념 자체가 이 경제가 대단히 많이 발전되어질 것이고, 그 많이 발전된 그 경제를 통해서 유물론, 그리고 무신론이 많이 번창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북쪽에서 내려와가지고 이런 사상들을 온 세상에 펼친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 손에 있는 활과 살을 다 떨어뜨리게, 즉 너희의 권위와 권세가 다 사라지도록 만들겠다. 실제적으로 공산주의가 지금 활과 화살이 다 떨어졌죠. 실제로 공산주의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북한도 지금 그죠? 북한도 희한한 것이 지금 대북 제재를 통해서 경제가 많이 이렇게 압박을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속에서 장마당 시장이 대단히 활성화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공산주의는 시장이 활성화되면 안 되거든요. 자본주의의 물결이 시장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들어와야 되는 물품들이 안 들어오니까 자체 내에서 수급하고 자체 내에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본의 흐름이 이 북한에서 계속 생겨나면서 자본주의의 그 움직임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중국도 문을 닫고 있을 때는요, 못 사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일단 개방을 하되 자기한테 필요한 것들만 개방하기 시작했어요. 경제가 들어와서 사람들이 들어와서 외국 사람이 투자를 하되 외국 사람이 돈을 투자를 해도 그들이 다 가져가지 못하게. 그러니까 외국 기업이 자율적으로 혼자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합작을 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중국에는 합작 회사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다 합작해가지고 뭐 중국에 있는 어떤 회사하고 외국에 있는 어떤 회사하고 적당히 합작을 해가 50대 50, 60대 40, 70대 30 이렇게 합작을 다 하는 거예요. 해가지고 100% 자기 기업을 다 이윤을 다 가져가지 못하도록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런 일들을 하느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중국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중국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중국 선교 가가지고 느낀 게 뭐냐면은, 야, 중국은 진짜 대단하다는 거예요. 왜 대단하냐면, 유튜브 못 보게 해요. 인터넷은 되는데, 유튜브는 다 막아놨어요. 웃기잖아요. 인터넷은 열어놔요.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는 하고 다 돼요. 근데 외국에서 사이트 이거 하려고 하면 어려워요.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이런 사이트 우리 뭐 다음이나 네이버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이렇게 하면은 되긴 되는데 어떤 영상이나 뭐 어떤 이쪽으로 들어가서 할 때는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철저하게 인터넷을 열어놨단 말은 전 세계를 다 돌아다닐 수 있다는 말인데도 공산주의의 특색이 뭐냐면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는 외국 문물이 자꾸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막아버려요. 근데 이런 일들이 중국에서 일어나더라니까요. 그러면서 자기 체제는 만들어 놓고 그러나 경제는 돌아가도록 만들고 그래서 지금 중국이 대단히 부강해졌잖아요. 그래서 미국을 필적하는 물론 미국한테는 안 되지만 그런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나라들이 경제 G2 어떤 미국하고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나라들이 다 어디 있냐? 다 북쪽에 있는 거예요. 적도를 끊어서 북쪽에. 그래서 이 북방에서 북방에서 내려온다는 말은 지리적인 부분도 있지만 영적인 이런 공산의 사상들이 우리의 심령 속에 알게 모르게 다 들어와 있다. 다 들어와 있어요. 중국 공산당원이 되면 종교를 못 가집니다. 중국은요, 겉으로는요, 종교를 가지도록 해놔요. 근데 몇 살까지는 안 되냐면 19살까지는 안 되고 20살 이상 돼야지만 됩니다. 법이에요. 중국 법은 뭐냐면 20살 이상 되기 전에는 종교를 못 가진다. 그래서 20살 이상이 돼야지만 종교를 가질 수 있는 자유가 생겨요. 그리고 중국 공산당은 절대로 종교를 못 가지게 돼 있어요. 이게 중국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공산당이 자기를 만들어가고 자기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딱 움켜쥐는 것이 두 개예요. 바깥의 문물이 확실히 100% 들어오지 않도록 막아내는 것. 그죠? 그리고 종교를 가지지 않도록 하는 것. 무신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북쪽으로부터 모든 것이 공산주의가 공산의 사상들이 온 세상을 이렇게 지금 뒤덮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자본주의잖아요. 공산주의 아니잖아요. 그런데 경영의 원리는 공산의 사상들, 유물론의 사상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제 원리를 자꾸 따져나가면 사람을 뭘로 보냐면 돈으로 봐요. 가치, 그냥 저 사람이 가치 있나 없나 이것만 봐요. 저 사람은 활용의 가치가 있나 없나 그 사람을 인격으로 영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저 사람을 어떻게 보냐 저 사람은 이용 가치가 있나 쓸 가치가 있나 그 사람의 됨됨이의 가치 삶의 가치 뭐 이런 그런 어떤 그런 가치가 아니라 물질적으로 환산할 수 있는 가치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들을 돈으로서 그리고 어떤 물질적인 그 금전적 가치로서 사람을 계속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들이 나오는데 지금 이 시대가 경제의 원리를 쫓다 보니까 사람 연봉 가지고 사람의 급수를 매기는 거죠. 그죠? 남자들이 결혼하려고 하면 뭐예요? 1번 뭐예요? 어느 회사 다니십니까? 2번은 뭐예요? 연봉은 얼마예요? 맞죠?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남자의 됨됨이가 좋고 이 남자가 막 사교성이 있고 이 남자가 신앙이 좋고 일단 이런 것은 두 번째예요. 예수 믿는 청년들도요. 대다수 이런 모습이 대단히 많아요. 어느 회사 다니세요? 남자 연봉은 얼마예요? 연봉 2천만 받는데 이래 이거 하는 거예요. 2천만 원까 어떻게 먹고 사노? 뭐 아낄 수 하면서 신앙 되게 좋거든요. 연봉 2천만 밖에 안 돼요. 그러면요 시집 올라가느냐? 요즘 아가씨들은요 이게 좀
애가 잘 알아요. 고생하기 싫다는 거죠. 부모들도 그죠 말하잖아요. 기도할 때 우리 아들 장가 가야 되는데 그리고 어떤 여자 원하십니까? 신앙이 좋은 여자지요. 말한다 그래요. 근데 그 다음은 일단은 신앙은 좋아야 된단 말이에요. 일단은 신앙은 좋고 그 다음에는 뭐 혼수도 바리바리 해오고 뭐 집하나 뭐 이렇게 뭐 얻으면 간에 바리바리 쳐넣고 그죠? 뭔가 이 속에 바라는 것들이 많아요. 또 자기 집 딸을요 아주 혼수 잘 해가지고 보낸 집은요 자기 며느리 볼 때 며느리한테 그하게 받기 원하는 마음이 생겨요. 다 이런 게 뭐냐면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물질 사상들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서 그런 물질이 우리의 모든 것을 뒤덮도록 만들어내는 물질의 가치가 그 사람의 가치가 되도록 만들어내는 이런 유물론의 사상들이 우리 속에 지금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안 그래요? 돈 주면 좋아하죠? 돈 안 주면요? 삐지죠? 안 그래요? 사람 그렇잖아요. 사람은요 별거 없어요. 사람들 이거 딱 보면은 뭐 저저저 해도요 돈 몇 푼만 딱 지어주면 입 쑥 닫아요. 그 인간이 참 희한한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 속에 본인들은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해도 돈만 지어지면 다 해결되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돈만 지어주면 다 해결되잖아요. 뭐 어떤 교회는요 장로 되려면 헌금을 1억을 해야 된다. 뭐 권사가 되려면 5천만 원 해야 된다. 뭐 안수집사가 되려면 3천만 원 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하고 어떤 교회는요 장로 되려면 5천만 원, 권사 3천만 원, 안수집사 3천만 원, 권사 1,000만 원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이번에 제가 권사 되고 우리 아저씨는 그 안수집사 되는데 지금 돈이 좀 너무 많이 나 있는데 이걸 받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면서 이까고 있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말해야 되겠어요? 싫어 있어 막. 또 이렇게 하려고 하고 그렇고 또 할수 하려고 해 또 돈이 없는데 돈 없으면 하지 말든가 그러나.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직분 하나 받는데도 돈이 들어가야 돼요. 직분 하나 받는데도 자꾸 돈을 내라고 그러고 그래서 그 돈 가지고 뭘 해야 된다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 속에 알게 모르게 이 돈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이런 일들이 사실 너무 거세다. 이런 모습들이 뭐냐? 고개 모습이고 이런 고개 모습들이 이 세상을 장악하고 다스리고 이렇게 우리들을 괴롭히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대적하셔서 이들의 모든 세력을 다 꺾겠단 말이에요. 돈이 아닌 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 온 세상을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이제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만드실 것이다.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이게 바로 39장에 있는 중요한 내용들이죠. 자, 그래서 아까 하던 얘기 조금 더 해볼게요. 자, 이거 중요하니까 제가 자꾸 하는 거예요. 중요하니까 제가 맨날 이렇게 하더라도 여러분들 머릿속에 자꾸 집어넣고 시대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시대를 모르면요 안 돼요. 여러분들 복음은 세 가지 복음이 있다 그랬죠. 세 가지 복음. 첫 번째는 십자가 복음, 단순 복음, 그죠? 피해 복음 이렇게 얘기했죠. 단순 복음 혹은 피해 복음 혹은 십자가 복음 이렇게 얘기하는 제 첫 번째 복음이에요. 두 번째 복음은 구도자의 복음이라고 그랬죠. 진리를 찾는 그러니까 진리에 목마른 자들이 구하는 복음이 따로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시대복음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이건 모르는 상태에서 신앙생활 하면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맞는 생활 패턴이 있고 지금 이 시대에 맞는 기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대를 모르면 그런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때가 되면 공중 재림을 하시죠. 이 재림은 영적인 재림이라고 그랬고 그리고 이 재림은 아무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선택받은 사람들만이 이 공중 재림에 들어가는 거야. 그 다음에 지상 재림이 있다 그랬죠. 지상 재림이 있어요. 지상 재림. 또 중간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예, 중간에 들림받아 올라가는 이삭 죽기가 있다 그랬죠. 성경에 이런 말이 다 있어요. 다 있어요, 다. 그래서 공중 재림. 이 공중 재림을 하는 사람은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사람이라 그랬죠. 그리고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얘기를 하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직분을 봤을 때 왕 같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죠. 이런 사람들은 신령한 집을 세울 거룩한 제사장이라 그랬죠. 이 왕 같은 제사장은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거룩한 제사장이고,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은 신령한 집을 세우는 일, 그죠? 신령한 집을 세우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이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집을 짓죠. 여러분들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죠. 그죠? 실제로 여러분들 몸이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들 이 성령이 어디에 거해요? 성령이 어디 거한다 그랬어요? 성령, 제가 언제 여기 거한다 그랬어요? 성령이 어디 거해요? 그렇지, 배꼽 밑에 여기 거한다 했잖아요. 단전에 성령이 제가 여기 갔는데 언제 여기 그랬어요? 누구한테 배웠어요? 우리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아, 우리 안에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 옛날에 다 그렇게 얘기했다니까. 주님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거짓말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여러분들 안에 거하면 여러분들 모습이 다 달라진다니까요. 근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풀어놓고 맨날 속에서는 이상한 마음들 뭐 욕하고 뭐 너는 이상한 놈 막 맨날 이렇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좀 이렇게 되는데 그건 옳지 않잖아요. 그게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런 말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말은 1차적으로는 내 영, 배꼽 밑에 영이 있다 그랬죠. 이 영에서 이 영 속에 주의 영이 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냥 거한다는 게 아니죠. 그냥 안 거예요. 3단계로 이루어진다 그랬죠. 첫 번째는 성령이 3단계로 임한다 그랬잖아요. 시험을 쳐야 된다니까. 3단계로 첫 번째는 편만하게 성령이 역사를 한다 그랬죠. 편만하게. 그래서 편만하게 성령이 역사를 해서 내가 어디론가 자꾸 가고 싶어서 갔는데 거기서 누군가를 만나더라. 맞죠? 갑자기 내 머릿속에 누군가 생각이 나요. 그죠? 그 사람 만나러 가야 되겠다. 내가 어떤 장소 내가 갈 생각도 안 했는데 뭔가 모르게 내 발걸음이 그쪽으로 스무스하게 끌림을 받아요. 편만하게 성령이 역사하는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두 번째 단계는 오른쪽 어깨에 붙어있는 단계. 이건 능력의 단계예요. 능력의 단계. 여러분이 좀 신령한 눈이 떠여지고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면서 나가다 보면 영이 여러분들 오른쪽 어깨에 붙어있는 것이 보여져요. 아, 저 사람은 능력자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좀 안 봐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보면 확실하게 사람을 분별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어느 단계에 올라간 사람이냐, 성령으로 봐서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가 생각도 안 했는데 자기 발걸음 자꾸 이쪽으로 가더래. 가가지고 내가 왜 여기 와야 되는지 모르는데 여기 있더래. 이게요. 이런 일이 있죠. 여러분들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이 어깨 위에 붙어있는 이 오른쪽 어깨 위에 권능과 능력으로 붙어있는 영이 내 영 속으로 이렇게 임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이런 단계들이 있는 거죠. 이거 정확하게 이런 단계들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그냥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실제적으로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은사를 받고 하나님 앞에 은사를 받고 환상을 보고 막 하는 이런 모든 이야기들은 성령이 오른쪽 어깨에 붙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딱 내주하면은 뭐가 들리냐면 내주하는 사람한테는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주하는 사람한테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주한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할 때는 자, 이 뱃속에서 음성이 들려요. 그런데 내 안에 온전히 임하지는 않아도 오른쪽 어깨에 있더라도 내가 대단히 거룩해질 때가 있어요. 회개를 많이 하고 거룩해지고 깨끗해지면 이 영이 이 속에 한 번씩 쏙 들어와서 한 번 얘기하고 쏙 나가서 여기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쩌다 한 번씩 말이 들리죠. 그렇다니까요. 기도 생활 안 하는 사람들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이거는 기도를 해봐야지만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안 그래요? 여러분이 기도를 막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 목소리가 하나로 들려요, 둘로 들려요, 여러 가지로 들려요, 여러 가지로. 예? 처음에는 내가 기도하니까 우리가 나 자신이 기도하잖아요. 기도를 막 하니까 내 목소리 하나만 딱 들려요. 근데 진짜 기도가 계속 깊어지고 막 하다 보면 성령도 함께 기도를 해요. 그러면 내 목소리 속에서 두 개의 음성이 들려요. 이렇게 들려요. 못 들으신 분들은 기도를 적게 했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돼요. 그 다음에 진짜 어떨 때는요, 막 이 영이 막 역사를 하다 보면 이 속에서 음성들이 몇 가지 음성이 막 나와요. 근데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기도를 안 하면 도무지 알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의 세계 속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신령한 집을 세운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3시간 골반 기도, 3시간 골반 성경, 3시간 골반 집중. 그러니까 저거예요. 신령한 집을 어떻게 세워요? 말씀과 기도로 세우잖아요. 우리는 다른 것 하나 못 세워요. 시락 책 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 데도 안 돼, 그거는요. 그런데 뭐가 되느냐면
신령한 집은 오직 신령한 사상으로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지혜와 신령한 지식과 신령한 명철과 총명과 같은 이런 것들로 그 모든 집들이 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잠언서 24장 3절 이하의 말씀에 그런 말씀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죠? 신령한 집을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신령한 집이 세워진다는 말은 뭐예요? 내 안에 주의 영이 임재하여서, 주의 영이 내게 임재하여서 내게 말씀하시는 이 은혜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가 만들어지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좌정하시면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사실은. 그런데 내 안에 좌정을 안 하면 예수님의 신부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죠. 그죠? 친구. 야, 브라더, 친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재림의 은총 속에 들어가는 종류의 사람이 이런 종류의 사람이다. 이거는 정확하게 숫자가 있다 그랬어요.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가 정확하게 여기에 나와요. 자, 이삭 죽기는,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6천년 동안에 아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들, 아주 적은 숫자의 사람이에요. 근데 이삭 죽기는요, 누구냐면 7년 대환란 속에서 공동재림 이후에 땅에는 7년 대환란이 만들어지잖아요. 이 환란 속에서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원래 그릇 자체는 율법을 다 지켰기 때문에 너무 깨끗한데 속에 예수님을 담지 못했던, 그러니까 사도 바울처럼 그저 사울에서 바울이 되는 이 역사를 체험을 못했을 뿐이지 정말 주를 위한 열심이 특심인 사람들이 있고 대단히 깨끗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마음속에 있는 죄뿌리가 탁 뽑히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 들림받아 올라가는 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이삭 죽기라 합니다. 이게 성경에 안 나오면 모르겠는데 요한계시록 14장에 이 내용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제일 마지막에 여기에 지상재림 할 때는 지상재림 하기 전에 먼저 무슨 전쟁부터 있다 그랬어요? 네? 두 가지 전쟁. 하늘에서는 무슨 전쟁? 하늘에서는 아마겟돈 전쟁, 땅에서는 그렇죠, 3차 대전,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 그랬죠. 여러분들 먼저 뭐부터 일어나겠어요? 예? 뭐부터 일어난다 그랬어요? 아마겟돈? 아니가. 뭐부터 일어나야 돼요? 아마겟돈 전쟁을 하면 지상재림하시는 예수님과 그 뒤에는 그리스도의 군대와 함께 이 땅에서 역사하고 있는 사탄과 그의 그 악령의 무리들하고 대판 싸워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들이 먼저 싸우면 전쟁은 먼저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이거는 시간상, 그죠? 시간상 많이 뒤다 이런 건 아니에요. 3차 세계대전이 딱 일어난 후에 하늘에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서 그 모든 악령들을 잡아가지고 무적에게 집어넣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정확해야 돼요. 그래서 그래 하면서 지상재림하면서 아마겟돈 전쟁을 해가지고 무적영에다가 이제 이 악령들, 즉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사탄을 잡아가지고, 또 사탄의 많은 무리들이 있잖아요. 악한 영들 다 잡아가지고 무적영에 쳐넣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어디에요?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하늘이 정화가 되고, 그 다음에 3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땅이 정화가 돼요. 그래서 하늘과 땅이 다 정화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세상을 보고 신천신지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신천지 하면요, 지금 신천지 때문에 우리가 난리가 나가지고 신천지 하면은 좀 말이 되게 그렇잖아요. 근데 신천, 신지,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된다 그랬잖아요. 그걸 보고 우리 뭐라고 얘기해요? 예? 지상재림 이후의 세상을 보고 천년 왕국이라 그러죠. 천년왕국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새하늘과 새 땅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라 하는 얘기가 뭐라고요?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영적인 것들을 정리하고 3차 대전을 통해서 이 땅을 정리한다 그랬죠. 그래서 옛 하늘과 옛 땅은 지나간단 말이에요. 하늘이란 말은 저 눈에 보이는 저 하늘이 아니라 영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 악마들이 역사하는, 악령이 역사하는 그 영계가 청소가 되는 거예요.
그죠? 요한계시록 하면서 제가 다 했는데, 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잖아요. 승천하시면서 올라가는데 저 하늘에 있던 그 영들이 예수님이 올라가면서 이제 그들이 다 땅으로 내어 쫓기죠. 그죠? 계시록 몇 장입니까? 12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하늘에 있던 그 영들이 땅으로 다 내어 쫓깁니다. 하늘은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그러나 땅 너희들은 화 있을진저 그랬잖아요. 그 영들이 이제는 땅으로 내려와가지고 지금 우리 각 사람 심령 속에서 역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성령이 역사하면 다 귀신이 역사해요.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얘기하면 조금 곤란하지만, 그러나 실상이 그래요. 실상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진짜 영적인 눈을 열어서 딱 보면요, 사람한테 성령만 역사, 우리 믿는 자들한테 성령만 역사하면 되게 좋아요. 그런데 성령만 역사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교회 생활 해보니까 모든 교인들이 다 성령의 말만 해요? 아니잖아요. 아프면서도 시험을 하고. 아니고 아까도 우리 바나나 권사님 교회에서 바자야하고 대판침 싸워가지고 난리 났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래. 이거 아니 왜 하나님의 교회에 성령 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교회가 왜 그렇게 돼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면 그들 속에도 성령을 받았지만 또 뭐도 역사한다? 악령도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완벽하게 성령의 지배를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항상 내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인도를 제대로 못 받으면 항상 악령이 우리에게 틈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항상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심지를 견고하게 해야 되죠. 그죠? 여러분들의 심지가 견고하면 견고할수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평강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아멘. 내가 심지가 견고하지 못하면 평강은 그냥 맨날 불안과 두려움 속에 내가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이 딱 벌어지면서 이제 지상재림을 하면서 새로운 세상이 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죠? 복지동산이죠. 그죠?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소망하는 게 뭐냐. 그 옛날에 아담과 하와가 뛰놀았던 나자와 마라고 하고 살아갔던 그 에덴 동산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데. 그죠? 지금은 뭐예요? 에덴 동산이 여러분들 집이 에덴 동산 돼야 되잖아요. 됩니까? 이건 지옥이잖아요. 전투하는 전쟁터잖아요. 막 싸워야 되고 눈치 보고 다 이렇게 싸워야 되고 내가 들이붙어야 되나 하지 말아야 되나 물러서야 되나 맨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집에서. 부부가 신앙이 맞고 자식들이 그 부모의 신앙을 본받아서 척척척 올라오면 싸울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습니까? 이게 그죠? 신랑 신부의 신앙도 안 맞지. 부모 자식 간의 신앙도 안 맞지. 그러니까 집이 뭐예요? 전투. 완전 전쟁터란 말이야. 팡팡팡 터지면서 이런 전쟁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소망하는 것이 왜 예수님이 재림하기를 원하냐면 예수님이 재림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그래서 이 천연한 걸 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얘기를 한다.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고 이 나라를 보고 우리는 누가 주인공이다? 제사장이 주인공이라서 제사장의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제사장들이 어떤 권한을 얻는다? 왕의 권한을 얻는다. 맞죠?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이란 말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쓰이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 그러니까 왕과 같은 권세를 가진 제사장의 나라. 그죠? 이 제사장. 그들이 이 세상을 통치한다는 거예요. 자, 아까도 곡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곡은 뭘 원해요? 사람이 인간 세상을 통치하는 것을 원하는 바로 그거라 그랬죠. 자기가 왕되기를 원해서 온 세상을 자기의 힘과 자기의 이름으로 통치하기 원하는 것이 곡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진짜 이 세상은 누구에 의해서 통치가 되어져야 돼요? 예수님에 의해서 통치가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냐면 예수님이 만왕의 왕, 그 다음에 만주의 주가 되셔서 만왕의 왕이에요. 그러면 왕이 많네. 그죠? 왕이 많네. 그러니까 많은 왕에. 예수님 혼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도 그렇죠. 여기에 뭐 있어요? 황제가 있고 밑에 수많은 나라가 있는데 여기에 분봉왕. 그죠? 헤롯 왕이 분봉왕이죠. 그죠? 그러니까 분봉왕이라는 거예요. 이런 분봉왕이라는 이 제후국이란 말이에요. 이걸 보고 제후국. 공을 바치는 나라, 그죠? 이런 것처럼
황제가 있고 세상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본따가지고 자기가 황제가 되어서 수많은 제국을 통해서 조공을 받으면서 이렇게 황제가 명령하면 온 세상이 다 통치가 되는 이런 세상을 원했던 것이 아까도 말했듯이 니무롯이라든지 느부갓네살이라든지 뭐 다리오 고레스와 같은 걸 페르시아 제국이라든지 그저 메데파사 제국이라든지 그런 헬라의 알렉산더라든지 그죠 시저 로마 이런 나라들이 다 뭐예요? 내가 황제가 되겠다. 온 세상을 통치하는 황제가 되겠다는 거잖아요. 이거 황제가 돼서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어디서 따왔다 그랬어요? 하늘의 조직을 따왔다 그랬죠. 마귀가 원래는 천사였어요. 하늘의 것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사상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마귀가 알고 이걸 그대로 모방해서 자기를 따르는 그런 힘 있는 권력 있는 왕을 이런 것을 만들어서 이 최고 위에 올라온 이 사람을 보고 네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네가 세상의 구원자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거 되기를 원하는 마지막 그 사람을 보고 우리는 저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원래는 그리스도가 이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아닌 죄인된 사람이 이 자리에 앉아요. 마귀의 권세로. 근데 이 사람이 저 그리스도예요. 요한계시록에는 짐승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여기 올라와가지고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누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황제가 되고 그의 신부들이 분봉왕이 되어서 이 그리스도의 나라를 통치하는 거예요. 통치하니까 어떤 나라가 되느냐면 에덴이라는 나라가 에덴의 세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에덴의 뜻이 뭐예요? 그렇죠. 배운 효과가 나야 돼요.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기쁨. 그러니까 에덴은 뭐냐면 기쁘다 이거예요. 그죠?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은 뭐예요? 항상 에덴을 만들어라. 네가 항상 에덴처럼 되어야 된다. 살아야 된다. 그건 좀 얼마나 좋아요. 이 에덴 동산에 사망이 없잖아요. 죽음이 없죠. 병듦이 없죠. 늙음이 없죠. 몰랐습니까? 에덴 동산은 그런 게 없어요. 지금 이거 늙은 이 주름살 끼고 병약하고 아프고 힘들고 이 모든 거는 죄로 말미암아 온 거지. 원래 에덴 동산에는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 이제부터 좀 어려운 말 좀 쓸게요. 영원히 산다고 그랬어요. 그죠? 원래 에덴 동산에 있는 이 아담과 하와는요 영원히 사는 존재잖아요. 안 그래요? 영원히 사는 존재잖아요. 누가? 아담이. 자, 지금 우리는 영원히 살아요? 물론 영원히 사는데 이 몸뚱아리 가지고는 영원히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계에 있는 죄인이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근데 영원히 사는 존재를 보고 우리는 뭐라 불러요? 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신. 에덴 동산 속에 있었던 그 아담은 신과 같은 존재였다는 뜻이에요. 영원히 사니까 죽음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시편 82편 5절 6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찾아서 누군가 빨리 한번 읽어주십니다. 시편 82편 5절과 6절. 찾는 걸 기다리고 계십니다. 역시 머리가 좋으신데. 내가 좀 늦다 막. 저희는 예. 5절에 5절 6절. 저희는 무지무각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내가 너희를 다 신들이요 지존자의 아들이라 하였으나 그랬죠. 네.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너희는 범인같이 죽으며 방백에 하나같이 엎드러지리로다. 예, 범인이 하나같이. 그죠? 뭐예요? 보통 사람이잖아요. 보통 사람이 하나같이 다 엎드리고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다 신들이며 이래 얘기했던 거야. 지존자의 아들들이다. 이래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신들이며 지존자의 아들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아담이에요. 아담. 이게 아담이라고요. 근데요. 자, 또 요한복음 10장 34절 한번 찾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까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뭐라 했다? 신이라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그 신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말하면 우리는 이단이고 잘못된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보고 뭐라 한다? 신이라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이 아담은 뭘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그랬죠. 이게 대단히 본질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하다, 영원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존재가 된다 이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아담이 영원히 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속에 그하였기 때문에 영원히 살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깨지니까 영원히 사는 것도 깨졌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지켜짐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었는데 그 말씀이 깨뜨려짐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지 아니하고 한계적인 존재, 일시적으로 살다가 가는 그냥 바람이 왔다가 지나가는 것처럼 아침에 안개가 왔다가 해가 뜨면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먼지와 같은 인생으로 전락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는 뭐예요? 우리가 이렇다니까 영원히 사는 존재라니까요. 얼마나 멋져요. 영원히 사는 존재. 그런데 여기에는 항상 뭔가가 들어와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 믿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죠? 와, 이런 말씀들 믿잖아요. 우리 저 앞에도 있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와, 멋있잖아요. 근데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이 진정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여러분을 영생으로 이끌고 생명으로 이끄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없으면 하루살이. 그 말씀이 없으면 다 하루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딱 받으니까 여러분이 이제는 누구처럼 돼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돼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인간으로 그죠? 지금 밥 먹고 똥 싸고 살아가는 더러운 인간, 냄새나는 인간인 내가 이제는 그 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내가 누가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가 된다는 말이잖아요. 안 그래요? 너희는 아버지의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그랬잖아요. 내가 아버지의 완전함을 배워서 그렇게 살면 진짜 아버지와 같이 완전한 자가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벽한 하나님의 자식이 될 수 있는 길을 성경은 열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영원히 사는 존재단 말이에요. 영원히 사는 존재. 얼마나 좋아요. 영원히 사는 거야. 우리 아담이 바로 신과 같은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신과 같은 그 길에서 떠나 죽음이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이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연왕국에 보면 천연왕국 때는 우리가 이사야 65장에 보면 그들의 수완이 뭐 같더라? 65장 봅니다. 이사야 65장. 이사야 제 책이 아니라가 이사야 65장 20절 볼게요. 잘 봐요. 자 19절로부터 20절까지 시작.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 없을 것이며 곧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100세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리라. 자 22절 시작. 그들의 건축 가운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의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임이며
아멘. 이런 세상이 온다는 거죠. 24절 시작.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아멘. 이런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천년왕국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나라예요. 여러분들 나무에 수환해요. 나무가 몇 년 살아요? 500년 천년 삽니다. 우리 시골에도 천년 은행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마을 이름도 은행마을이에요. 은행마을. 은행마을. 천년 먹은 은행나무가 있어요. 나라에서 보호수로 지정을 했는데 대단히 커요. 제가 중학교 때 이렇게 재니까 팔 벌려서 이렇게 쟀거든요. 재니까 6번 반이 나오네요. 이래가지고 6번 반. 엄청나게 커요. 나무가 천년을 살아요. 그래서 놀랐어요. 그런데 이 천년왕국 동안에 사람들이 나무와 같이 수백 년, 천년 가까이 이렇게 사는 수명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러면 지금과 같이 이렇게 노화가 빨리 되면 그렇게 살 수 있나요, 없나요? 없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지금과 같이 노화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100살이 10대예요. 200살이 20대예요. 300살이 30대예요. 400살 40대, 500살 50대. 뭐 이렇게 간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막 50 넘고 60만 넘어 주름이 뭐 해가지고 뭐 이거 두드려야 되고 뭐 주사 막 맞아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거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성의가 필요 없네. 성형외과 그때는 필요가 없어요. 예, 그때는 성형외과보다는 뭐 내과나 뭐 부러질 때 하는데 정형외과 뭐 이런 게 좋습니다. 예,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 병이 거의 없어요. 근데 거의 없는데 없진 않아요. 있어요. 그 세상도. 왜냐하면 이 에덴은 창조 때 만들어진 에덴은 순수 그 자체의 에덴이에요. 그러니까 죄도 없고 오염된 것도 없는 순수 그 자체. 그러나 천연왕국은 사람들 속에 아직은 일곱 악성이라는 죄를 품고 있는 세상이야. 귀신이 없고 마귀가 없어서 그게 역사하지 않지만, 그러니까 이 죄를 품고 있기 때문에 죽음도 있는 세상이 바로 천연왕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원했던 에덴하고는 조금 달라요. 왜? 벌써 6천년이라는 역사가 지나갔잖아요. 6천년 동안 이 세상도 너무 오염되었고 사람들도 이 죄의 뿌리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천연왕국 때에도 일곱 악성을 뽑아내는 이 할례의 도는 그대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건 그대로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지금 여러분이 배운 것들을 천연왕국 때도 그대로 써먹을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제사장이 그때 가르치죠. 그렇죠. 제사장들이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때도 목사도 있고 뭐 전도사님도 있고 다 있어요. 지금 제도나 이런 거하고는 조금 다른 진짜 목사님들이 나오고 진짜 전도사님들이 나오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와서 성도를 가르치는 그런 세상이 와요. 그래서 그때는요,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을 덮는다 그랬잖아요. 이제 그런 세상이 이사야의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을 한번 바라봐요. 그리스도와 정말 이런, 아까도 말했지만 그리스도의 신부,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 신령한 집을 세우는 이런 제사장들에 의해서, 예수님과 더불어 이런 제사장들에 의해서 천년왕국이 통치가 되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라. 이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가 얻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까지 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까지 가려고 하니까 숨이 차고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나의 나라는 네 안에 있다. 이렇게 하잖아요. 네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아직 이 시대가 오기 전에는 네 마음의 천국을 이루고 네 심령의 평안을 이루며 자유함을 이루면서 영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라. 그러나 때가 오면 네 육체 또한 자유하게 되는 그 날들이 오게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 안 통하잖아요. 사람들하고 무슨 말 해도 잘 모르잖아요. 잘 말이 안 통해요. 여러분들 집에 가서 말 잘 통합니까? 말을 하면 말이 좀 통해야 되는데 잘 안 통한단 말이에요. 왜 안 통하냐면 속이 꽉 막혀 있거든요. 다 철벽이에요. 벽이 있어요. 벽이. 철벽이 있어요. 철벽이. 이 불신이라는 철벽이. 근데 천년왕국이 되면요, 이런 것들이 거의 다 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면, 목사님 그 말이 그 말이었어요. 그러면서 이해력이요, 지금의 그냥 100배 1000배 엄청 빨라져요. 지금은 사람들이 무슨 말씀을 가르쳐도 이해를 잘 못해요.
그럼 깜빡하면 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그죠? 막 이렇잖아요. 또 뭐 말씀 시끄 듣고 내가 이 말씀 꼭 기억하고 가야지. 근데 가다 보니까 내가 기억하려고 했던 게 뭐지? 이렇게 하잖아요. 기억력도 떨어지고 뭐 이해력도 떨어지고. 그런데 그 천연왕국 그리스도의 나라가 오면은, 그 나라가 오면은 이제 진짜 우리의 기억력과 이해력이 아주 좋아지는 그런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왕이 되는 이 시절이 속히 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절 요 부분, 요 정도 부분인데, 이게 한 600년에서 한 800년 정도 사이, 여기서부터가 600년 지나서 800년 정도 사이에서 곡과 마곡이라는, 그죠? 마곡에 있는 곡, 그죠? 여기에서 곡과 마곡이라는 이곳에서 반란이 일어나죠. 요한계시록 20장 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까지.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고개에서 모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그와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는 너희 가서 성도들의 지구가 사랑하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내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말을 불가능과 못에 던지리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예. 예, 천년이 참에 사단이 이렇게 하는데, 천년이 찬다는 말은 이 이빨에 그 끝까지 다 찬다는 뜻은 아니에요. 일단 대충 천년기의 끝말이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후반기에, 천년기의 그 후반기 정도에서, 후반기에 이 사탄이 그 옥에서 한번 노임을 받는 때가 와요. 사탄이 없을 때는 편하잖아요. 사탄이 노임을 받습니다. 그래서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서 땅의 백성이죠, 그죠? 자, 성경에는 땅의 백성, 땅의 백성이에요. 땅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이 땅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땅은 육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의 지배를 당한 백성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는 땅을 사랑하는 백성이다, 하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을 사랑하는 백성이 아니라 땅의 것을 사랑하는 백성, 그런 의미로서 땅의 사방 백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땅의 것을 좋아하니까 또 마지막에 하나님을 배반하는, 예수님을 배반하는 일들이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 나오는 이 중요한 사상들이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우리 유물론과 무신론, 요 두 가지로 만들어진 게 뭐냐면 과학이에요. 이 과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연왕국 이제 끝말로 가면서 이 과학의 세력들이 그냥 아주 약하게 움직이다가 이제 500년 넘어서 600년 넘어서 이 과학이 점점 음지에서 점점 세력이 커지면서 사람들 세계를 이렇게 한번 이렇게 뒤흔드는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과학은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창세기부터 시작됐죠? 그죠? 누구로부터요? 예? 제가 니무롯이라 그랬나요? 두 발 가진 가인이 시작했어요. 두 발 가인이 뭘 만들었어요? 동철로. 그저 각양 날카로운 그저 기계, 이런 걸 만들었다고 창세기 4장에 얘기했죠. 참 이게 과학이에요. 동철, 구리와 쇠를 가지고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계를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서 요것들이 발전되면서 니무롯 시대에 대단한 과학이 발전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피라미드이 세워진 거 보면 지금도 저 어떻게 세웠나? 그렇죠. 피라미드이 지금 큰 피라미드 있는데 그게 어떻게 세워졌을까? 신비해, 신비. 지금 과학으로도 이거 어마어마한 세월이 걸려야지만 진짜 만들 수 있는, 지금 과학이 하늘을 찌르는 과학인데도 저 피라미드를 연구하는 것도 어렵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비상한 머리를 갖고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피라미드 그 이전에 피라미드의 원형이 뭐냐면 바로 이 바벨탑입니다. 바벨성이라고 말하죠. 바벨성. 보통 바벨성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냐면 꼭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보면 안 돼요. 만약 이렇게 있으면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길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나중에 뭐 책은 안 봐도 돼요. 그냥 제 말만 들으시면 되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신바벨론 제국이거든요. 신바벨로니아 문명인데 구바벨로니아 문명이 있고 신바벨로니아 문명이 있어요. 근데 그 역사에 보면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탑을 지었다는 그 말이 있어요. 옛날에 그 바벨탑을 자기가 복원해가지고 다시 짓겠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지었는데 거기 지은 그 모양이 뭐와 같은 진짜 요렇게 나선형으로 만들어진 나선형 이렇게 빙빙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돌아가는 요렇게 내가 제일 위쪽에는 신전이 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 이제 그런 것으로 묘사가 되어 있어요. 묘사가. 그런데 이제 그런 비슷하게 지은 바가 된 것이 뭐냐면 이후에 그 유럽 그죠? 그 공동체의 그 건물 유엔이 아니고 그 이웃 공동체 이웃 사람들 모이는 이제 정치하는 그 곳이 있어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근데 그 건물들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지어져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살면서 마귀가 만들어 놓은 세상의 잔재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성 베드로 성당 가보세요. 저는 안 가봤는데요. 사진으로만 봤는데요. 성 베드로 성당 안에 기둥 뱀이 칭칭칭 감고 있고요. 성 베드로 성당 안에 뱀 용이 왜 그리 많아요? 그거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축물 구조물들이 세상에 꽉꽉꽉꽉 채워져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교회들 보면 십자가 몇 개씩, 십자가는 하나만 되잖아요. 근데 십자가 하나가 아니에요. 십자가 또 여러 개를 써요. 또 십자가 불빛은 그죠? 빨간 불빛으로 해야 되는데 빨간 불빛 안 하고요. 노란 불빛, 흰 불빛, 무슨 불빛 하면서 빨주노초 파란보 돌아가면서 나와요. 그런 것들도 나와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나 예수님의 희생의 의미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의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의 패션쇼와 같이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그런 면으로서 그것이 다 부각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다 과학의 잔재가 다 만들어내는 거죠. 그 네온사인 막 화려하게 만들어가지고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무롯이 이런 바벨성을 만들었어요. 이거 어떻게 만들었을까? 그죠? 하나님이 이거를 다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을 흩어져가 바벨성이 제대로 쌓아지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 엄청난 과학의 힘이에요. 이 힘을 누가 줬을까? 마귀들이 줬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서 니무롯이 창과 칼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면서 세상을 정복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 과학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면서 두 개가 발전돼요. 두 개가 하나는 전쟁 무기, 또 하나는 의술이 만들어져요. 의술 두 개예요. 여러분들 세상 과학이 발전되면요 딱 두 개가 발전돼요. 하나는 뭐냐면 의술이에요. 공해가 너무 많고 병도 너무 많고 이거 과학으로 말미암아 왔잖아요. 과학으로 말미암아 왔어요. 언제부터 적극적으로 시작되냐면 18세기 산업혁명으로부터 시작됐다 그랬죠. 18세기 산업혁명 시커먼 연기가 나오면서부터 온 세상이 끔해지고 온갖 병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그랬죠. 그리고 병이 만들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병을 고칠 수 있는 약을 만들어야 되죠. 그래가지고 이 세상 과학이 계속 약을 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술이 발전돼요. 요즘에 우리 그 교회 청년도 뇌종양 수술을 한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 머리 수술하는데 뭐가 있냐면 로봇이 들어가서 있어요. 11시간 동안 했는데 세브란스 병원에서 저 놀랐어요. 어떻게 로봇이 들어가서 수술을 해? 근데 그렇게 한답니다. 그래서 놀랐어요. 옛날에 맹장염 수술한다가 배를 탁 쬐어요. 이렇게 딱 째가지고 하고 했거든요. 지금은요 구멍 띵띵 뚫어가지고 이래 하디만 끝났습니다. 끝나버려요. 그 시원하잖아요. 지금 복강경 수술이 대세예요. 그죠? 머리도 옛날엔 쪼개가지고 따개가지고 열어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뭐예요? 몇 군데 구멍 이렇게 열어가지고 특별한 거 아니면요 구멍 몇 개 딱 열어가지고 로봇 집어넣어가지고 막 수술하는 걸 로봇 조종하고 막 여기서 기계 싹 조정해가 세밀하게 사람이 조정해가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병 주고 약 주는 시절이에요. 지금은 다 병 주고 약 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있으면 병도 없고 약도 필요 없어요. 그 먹는 것이 다 약이고요. 다 먹는 것이 다 생명을 유지시키는데 충분한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의술이 엄청나게 발전돼요. 의학이죠. 의학이 엄청나게 발전돼요. 이게. 지금 뭐 MRI, 뭐 PET, 그 다음에 뭐 CT 이런 거 보세요. 사람 속에 들어있는 걸 어떻게 그걸 다 찾아내요? 신기하잖아요. 그런 거 다 뭐야? 과학이 만들어낸 거잖아요. 하지만 그 과학이 만들어냈지만은 과학을 사랑할 수 없는 이유가 그 과학들이 바로 이 전쟁 무기 또한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의술은 되게 좋잖아요. 지금 이 의술 때문에 우리가 편하게 사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걸 너무 좋아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 처음부터 마귀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지만 않았으면, 사람이 타락되지만 않았으면 이런 거 전혀 필요 없는 세상이었는데 병 주고 약 주는 거예요. 병을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약을 줬던 거예요. 전쟁 무기요. 처음에는 칼, 활, 창 이런 거. 그 다음에 나가니까 뭐예요? 이제 총, 기관총, 대포, 그 다음에 레이저, 그 다음에는 미사일, 이제는 핵미사일. 이제는 핵미사일도 아니고 이렇게 딱 터뜨리면 건물 하나도 안 보아지고 생명체만 싹 없어지는 일입니다. 예, 무기가요 엄청나요. 엄청난다. 이런 엄청난 거. 자연물은 안 죽이고 사람만 죽이는 무기들이 생겨나요. 이런 세상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 무기를 만들어요. 제일 무서운 건 뭐예요? 그런 건 안 무서워요. 핵이에요, 핵. 핵 터지면요 다 죽거든요. 나도 죽고 너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핵값 추가하고 우리는 핵무기 안 만들겠다 그러고 하는데 먼저 만드는 사람들은 절대로 포기 안 하죠. 미국이 핵무기 포기합니까? 아니 남들 보고 만들지 말라고 하면서 저것들은 포기 안 해요. 웃기잖아요. 힘에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핵을 가지면 북한도 왜 이렇게 핵을 가지려고 노력합니까? 핵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세상의 지배력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세상의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이 과학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쭉 만들어지는 거예요. 쭉 만들어지는데 이것이 3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과학 기반, 산업 기반 다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도시가 다 무너져요. 그러니까 전기시설, 발전, 수전, 배전 시설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만들어 놨던 모든 것들이. 그리고 이때쯤 되면 우리가 쓰는 석유의 세상이 거의 이제 석유가 탕진되어 가지고 석유를 거의 못 써요. 그러면 기름으로 가는 자동차의 시대는 이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으로 가는 자동차의 세계, 기름으로 움직이는 세계는 다 거의 다 사라집니다. 그럼 남는 건 뭐예요? 남는 거는 수소 자동차 이런 것들, 그죠? 천연 자연의 힘을 갖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차를 개발하고 그런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만들어져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전기차가, 그죠? 우리 전기 뭐 충전하고 이러지만은 지금은 충전하지만 앞으로는 어느 정도까지 만들어지냐면은 그냥 이 안에서 자가 발전하는 거예요. 자가 발전해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차까지도 만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만들어진다면 해보세요. 기가 막히죠. 아마 천연왕국 때는 그런 차들이 안 만들어지겠나. 지금은 돈이 걸려가지고 그런 거 만들고 싶어도 안 만듭니다. 만들 수 있어도 안 만듭니다. 그럼 왜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이런 두발 가안으로부터 시작됐던 이 과학이 엄청난 과학의 세상이 왔는데 여기 3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과학이 무너져요. 확 무너져요. 그런데 이 흐름이, 신락 같은 흐름이 흘러 여기까지 딱 와서 여기서 이 유물론의 세상이 꽝 하면서 천연왕국을 한번 뒤덮는 일들이 나와요. 아주 야금야금 들어와서 사람들의 의식과 사고들을 바꾸어 놔요. 근데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7년 대환란이라는 이 환란을 알지 못하는 자예요. 7년 대환란. 여러분들 이사야 28장에 보면 술 취한 에브라임의 멸류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술이 취해요. 왜? 아버지 요셉은요 온갖 고난과 고생을 겪고 자기가 총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돌볼 줄 알고 사람을 사랑할 줄 알아요. 근데 에브라임은요 아버지가 겪었던 고난을 겪지 않아요. 아버지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은 술 취해버려요. 세상에 자기를 던져버려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장자권을 잃어버리게 돼요. 잃어버리잖아요. 원래 요셉이 가지고 있던 장자권을 누가 받았어요? 에브라임 받았잖아요. 요셉이 머리에 딱 안수를 자기 아버지 야곱에 의해서 안수가 되는데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이 있잖아요. 므낫세가 장남이고 에브라임이 차남입니다. 그러면 오른손을 장남한테 왼손을 차남한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법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안 하고 어긋 맡겨가지고 장남한테 왼손이 차남한테 오른손이 그래가지고 에브라임이 자기가 한 것이 없이 장자의 축복을 받게 돼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술 취한 자가 되어버려요.
에브라임은 멸류관이 있는데,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는데 술이 취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연단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단련을 받고 고난을 통해서 신앙이 성숙한 자는 하나님을 절대 안 버려요. 그런데 고난이 없고 편안한 세상 속에서 편안한 삶을 살다 보니까 이 안일함이 사람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드는 일이 천연왕국 때도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이 한 번 더 사람을 솎아내는 거예요. 퀴즈를 하시는 거예요. 천연왕국 때에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이 시대에도 어느 시대에든지 간에 하나님은 알곡과 죽정이를 퀴즈를 하시는 분이시다. 항상 퀴즈를 한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 이 시대에 맞는 키를 갖고 퀴즈를 하고 7년 대환란 때는 그때에 맞는 키를 갖고 퀴즈를 하시는 거예요. 천년왕국 때는 천년왕국에 맞는 키를 갖고 퀴즈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런 것을 깨닫고 하나님은 어느 시대든지 간에 알곡과 죽정이를 갈라내시는 일을 하시구나. 나는 알곡인가 죽정인가 알곡인가 죽정인가. 우리는 항상 이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저는 알곡이 되기를 원합니다. 알곡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알곡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알곡이 되려면 어떻게 돼?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의 밀이 뭔데? 밀이 있어 밀가에 있는 그 껍데기가 육의 성들들이 썩어 죽어지니까 그 속에 있는 생명이 올라와서 그보다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게 되는 일들이 나오게 되죠. 바로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육이 썩어지면 여러분들의 육적인 생각들이 육적인 사상들이 썩어지면 우리 속에 생명의 무한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이제 이런 이야기가 이 모든 흐름 속에서 이렇게 흘러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천연왕국이 딱 만들어지고 곡과 마곡에서 이런 엄청난 반란이 있다 할지라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하늘에 불이 내려와요. 근데 이게 우리 에스겔서 39장 오늘에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들을 사르리라 멸하리라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 20장에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들을 사르리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똑같아요. 똑같은 내용을 쓰고 있는 거예요. 다 똑같은 내용을.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하늘에서 정말 불이 내려와서 이 사람들을 살려버리는 일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딱 끝나고 천연왕국 끝나고 이 곡과 마곡의 반란이 다 사라지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백보자 심판이 나온다 그랬죠. 백보자 심판에는 자 재판장은 누구? 재판장은 예수님. 그 다음에 배심원. 그렇죠. 배심원들은 제사장들이죠. 예수님의 신부죠. 그죠? 예수님의 신부들이 배심원. 요 두 종류. 그러니까 배심원. 이 사람들, 예수님과 이 배심원, 그리스도의 군대들, 이 사람들 빼고 나머지 모든 사람이 선의 부활과 악의 부활을 하게 돼요. 선의 부활을 보고는 생명의 부활. 요한복음 우리가 5장 29절이죠. 그죠? 거기 보면 선을 행하는 자마다 생명의 부활이고 악을 행하는 자마다 심판의 부활이다. 그럼 지금 죽은 사람들 다 지금 낙원에서 목사님이 딱 그때 심판받습니까? 지금 죽은 사람들은요. 죽고 난 다음에 영계가 다 있어요. 영계가. 그 영계에서 연단을 받고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은 결국은 낙원에 가서 기다리고요.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은 음부에 가서 기다려요. 다 이렇게 기다려요. 기다리고 지옥에 갔다는 사람들은 뭐예요? 보통 갔다 온 사람들. 지옥 갔다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 아니요. 실제로 지옥이 존재하고 지옥에 막바로 빠진 사람들도 있어요. 고라자성과 같은 사람은 지진이나 땅이 갈라져서 생적 그대로 지옥으로 빠져들어갔거든요. 그들은 막바로 생적으로 빠져들어간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옥문은 아직 100% 열리지는 않았지만 들어간 자도 있어요. 있기 때문에 지옥을 갔다 와도 지옥에 얼마든지 갔다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지옥도 있고 천국도 다 있어요. 단지 천국문은 하나님이 벽 안 열어줬어요. 낙원 안에 천국의 모델하우스가 있는데 그 천국의 모델하우스를 통해서 천국을 보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요. 나중에 이제 그 얘기는 제가 다시 해드릴 건데 그런 영계를 아셔야 돼요. 영계가 되게 사실은 심오하고 어려워가지고 그거 여러분들이 제가 연계론 설계하는 게 있으니까 한번 들으세요. 그래 요거 우리 에스겔서 다 끝나고 나면은 은혜 시대 이긴 자들 제가 시리즈 한다 그랬죠. 여러분들 그걸 해야 돼요. 그거를 제대로 배워야지만 여러분들이 신앙의 성장의 이치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정확하게 이해를 해요.
그거 모르면은 안 돼요. 그래서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이에요. 생명. 천국 간단 말이에요. 천국 가요. 연계가 천국이 이렇게 있으면 제가 좀 짧게 그렸는데 여기가 낙원이에요. 낙원. 여기는 1층 천국, 위에는 2층 천국, 제일 위에 3층 천국, 그리고 요 제일 꼭대기 여기에는 여호와의 보좌가 있어요. 여호와의 보좌가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보좌가 천국의 중심이에요. 딱 어디에서 보든지 간에 하나님의 보좌가 다 보여요. 천국에서는. 여기서 봐도 보이고 저기서 봐도 보이고 저기서 봐도 보이고 다 보여요. 무조건 다 보여요. 여호와의 보좌가. 왜? 이분이 진짜 천국의 왕이거든요. 그래서 여호와의 보좌가 있어요. 그리고 3층 천국, 2층 천국, 1층 천국 낙원이 있어요. 지금은 어디가 열렸냐면 낙원 요까지 열렸어요. 요까지 요렇게 열렸어요. 요 위는 안 열려요. 요거 백보자 심판 이후에 요 천국이 열려요. 요렇게. 지금은 낙원이 열리는데 낙원에 총 218개의 이제 영역이 있어요. 그런 영역이 있고 318. 그러니까 218개의 그 영역이 있고 그 낙원에서 이 낙원에서 또 이렇게 1층 천국에 12구역, 2층 천국에 12구역, 3층 천국에 12구역이 있어요. 천국문이 몇 개? 12개. 왜 12개예요? 들어가는 사람의 종류가 12종류이기 때문에 12문이에요. 천국문이 12문이라는 이유는 다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로 여러분들이 영계로 올라가 보면, 낙원으로 가면 그곳에 여러분이 천국을 맛보게 될 건데 천국의 문이 12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천국문을 딱 열고 딱 들어가는 그곳이 바로 내가 들어가 살아야 될 영역이에요. 천국의 영역. 12개의 영역이에요. 이 내용은 나중에 이제 제가 해드릴 건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선을 행하는 사람, 이 재판장이신 예수님과 배심원인 예수님의 신부들은 다 3층 천국에 가는데 여기는 완전한 자유가 있는 곳이에요. 완전한 자유. 그리고 나머지 이 땅에서 성령 받고 은혜 받고 예수 믿고 살았다, 순교당했다 했던 모든 사람들이, 순교자들이나 진리의 말씀을 아주 깊이 있게 전한 사람은 다 2층 천국에 가고, 1층 천국은 성령 받고 은혜 안에 살았던 사람. 그리고 나중에 낙원이 딱 바뀌어요. 낙원이 딱 바뀌어가지고 이제 성박지역으로 딱 되는데, 여기에는 부끄러운 구원받은 사람. 부끄러운 구원. 예수 안 믿다가 죽을 때 이래가지고 겨우 예수 믿고 있잖아요. 예수의 피 하고 이래가지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요 지역에 가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공평이고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해요. 구원받는다는 말은 지옥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다 지옥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시스템, 하나님 만들어놓은 이런 영적인 시스템을 모르니까 성경 보는 것도 다 주먹구구식으로 보는 거예요. 성경을 어떻게 봐요? 정확하게 네가 행한 만큼 내가 상을 주리라고 했는데 내가 행한 만큼 상을 받는 그게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어디까지 행해야 되는가를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행동, 내 믿음의 마음, 내 믿음의 삶, 쓸데없는 데는 우리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다 해요. 그러나 진짜 쓸모있는 일은 우리는 잘 안 해요. 그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 거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엉터리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게 사실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체계적으로 이런 말씀들을 이해하고 깨달아 나가면 내가 이런 일들을 하면 내가 하나님 가장 가까운 3층 천국에 갈 수 있고, 내가 이런 일을 행하면 2층 천국, 이런 일을 행하면 1층 천국, 이런 일을 행하면 나는 성박지역에 이렇게 내가 올 수밖에 없구나. 천국에 가더라도 이렇게 지역이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게 제대로가 돼요. 근데 지금은 연결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구체적으로는 얘기를 제가 못하겠어요. 시간도 많이 가고. 그래서 이때 백보자 심판 때에 이 재판장과 배심원들은 다 3층 천국에 갈 사람이에요. 그러나 나머지 이 선의 부활을 한 사람은 1층, 2층 천국, 악의 심판의 부활을 하는 사람은 지옥도 1층, 2층, 3층 지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도 3층 천국이 있고 아래는 3층 지옥이 있어요. 1층, 2층, 3층. 죄도 그 사람이 지은 죄의 모양과 강도만큼 그 지옥 형벌도 더 강하거나 약하거나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냥 살인한 사람하고 그냥 물건 하나 훔친 사람하고 똑같이 벌 받으면 그거는 공의롭고 공평한 게 아니잖아요. 아니 이거 하나 좀 훔쳤는데 이거 가지고 날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좀 너무하잖아요. 그런데 살인을 했어요.
살인한 사람하고 요거 하나 훔친 거하고 똑같이 취급을 하면 어떻게 되겠냐? 하나님은 똑같은 죄라 할지라도 살인죄하고 이런 뭐 물건 조그마한 거 하나 훔친 거하고 이 경중이 다르다는 거야. 사람이 악을 행하더라도, 그죠? 악을 행하더라도 이 마음속에서부터 진짜 포악한 그 악을 행하는 것이 있고 아닌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도 강도가 있고 강도가 있는데 그 강도에 맞는 벌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공의로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벽보자 심판이 다 끝마치고 난 다음에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이렇게 다 나누어지게 된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들한테 이 곡과 마곡에 대한 얘기를 이 끄트머리에 집어넣으면서 마지막까지도 우리는 끝이 난 것이 아니다. 천년왕국에 들어가도 끝난 것은 아니다. 마지막 영원한 천국이 올 때까지 사람이 적어도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 신앙에 대한 의지만큼은 강화시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쫓아 살아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일단 이런 거고 25절 우리 에스겔서 우리 39장 25절 봅니다. 그러므로 내 주 여호와가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인하여서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긍휼을 베풀지라. 때가 되면 하나님의 긍휼이 베풀어지는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을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이거는 고토 귀환에 관한 내용이죠.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살다가 귀환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쌓을 때 BC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했어요. 그런데 BC 516년에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집니다. 그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이 다시 세워지기까지가 70년이라는 뜻이에요. 이미 그 전에 이스라엘로 다시 귀환한 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70년의 역사의 가장 중간에는 성전이 파괴되고 또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것을 갖고 70년이라 했다. 자,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옛날에는 바벨론에서 70년 포로로 잡혀있다가 다시 돌아왔단 말이에요.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스라엘의 성전을 세우면서 그들은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라. 회개하리라. 곧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열국 목전에서 그들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전에는 내가 그들로 사로잡혀 열국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그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이방 땅이 아닌 하나님의 땅 가나안으로 그들을 이끌어 드릴 것이다. 이것이 옛날에는 이제 70년 포로로 잡혔던 그들이 귀환한 거지만 이제 오늘날 우리는 사로잡혔던 이 바벨, 영적인 이 바벨론으로부터 이제 우리가 다 풀려져 나와서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우리가 평안과 안식을 얻어 두려움이 없는 세상을 맞이하게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29절에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신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습니다. 자, 궁극은 뭐예요? 하나님의 신이 이들 위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나라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신이 와야 돼요. 성령 안에서, 로마서 14장 17절에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 신을 준다 그랬잖아요. 성령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에 목숨을 걸어야 될 이유는 뭐냐면 여호와의 신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 변화시키고 싶죠? 여러분이 신으로 충만해져요. 그러면요, 악이 물러가요. 여러분이 빛이 되어버리니까 악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 진리까지도 충만해봐요. 완전한 빛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우림과 둠밈이죠. 그죠? 우림과 둠밈의 뜻이 뭐예요? 그렇죠. 완전함과 빛이죠. 우림과 둠밈의 뜻이 뭐예요? 완전함과 빛이에요. 성령과 진리로 콱! 여러분들 뭉쳐지면 완전함을 얻고 빛을 얻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빛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빛. 세상을 살리는 빛.
이런 빛들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내가 내 신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쏟아 부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쏟아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그 영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부터 40장 합니다. 40장 말씀부터는요 되게 심오합니다. 그때부터는 새 예루살렘 얘기인데 이거 되게 복잡하고 되게 심오한 얘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정신없이 하는데 이거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마지막 새 예루살렘 성이 쌓아져 가는 거예요. 이 새 예루살렘이 뭐냐? 바로 여러분의 심령이고 우리 교회가 그죠? 우리 기도원이 예루살렘이 되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연합하는 거예요.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서 거룩한 자가 연합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야 된다. 하나님이 갈 처소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 안에 세부적인 거, 그렇다면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는가?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심령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는 빠지는 사람은 약으로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많은 문이 나오고 천개가 나오고 뭐가 나오고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반드시 아주 중요하니까 40장부터는 안 빠지는 게 신상이 좋을 겁니다.